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2022년 4월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혹은 코로나9 어간에 성인 남녀 개신교인들 1,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64%가 저는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 성도들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우리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64% 안에 드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언제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보셨습니까? 희한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갈급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가 어렸을 때 또 출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애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직장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들어갑니다. 사회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광야라고 느끼는, 자녀 때문에 영적인 광야라고 느끼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취직이 잘 안 되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선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무도 원하지 않고 내 삶에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광야 들어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나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연단의 도구로 시련을 맞이할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더 이상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어. 주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한 사람도 자기에게 처한 광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실 때, 그것도 2번씩이나 원하지 않은 광야로 내몰아 버리실 때, 도대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광야 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광야 생활하고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반응했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그러면
내게 닥쳐오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어떤 반응,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 부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쭉 시작하기 전에 앞에 파란색으로, 어떤 색은 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고,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또 열왕기,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크게 보면 두 번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렸던, 그래서 사무엘상 21장부터 22, 23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 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내몰렸을 때, 특별히 유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 쓰여진 시인데,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또 하나는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두 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 중에 오늘의 배경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 여러분, 시편 63편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즉위한 이후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쓰여진, 두 번째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쓰여진 시가 이 시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기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기 직전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인생에 거침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 민족들을 지배하고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가하고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왕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윗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하면 갈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가 쓰여지기 직전의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자기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도무지 그렇게 되리라고 한 번도 자신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왕궁에 있었던 그 누구도 다윗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는 유다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산 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광야로 들어가려면 감람산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감람산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는 그 초입 감람산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유다 광야는 한 24에서 25km 정도 되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 길이 바로 유다 광야로 들어가는 이 관문에 바로 처해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 올라갈 때에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립니다. 맨발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 나락에 추락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머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가리고 가는 겁니다.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더 이상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절망 중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유다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머리를 가리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울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간다. 여러분, 왕은 울지 않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뒤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초라한 모습, 왕에게서 볼 수 있는 이보다 더 초라한 모습을 어디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맨발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맨발로 울며 간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얼마나 무방비하게, 그러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당한 거 아닙니까? 무방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도망 온 겁니다. 맨발로 신세,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광야가 우리처럼 그런 모래 광야가 아닙니다. 돌짝밭이죠. 돌짝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뭐냐? 신발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맨발로 가고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갔겠어요? 있겠죠. 저는 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윗은 아마 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갈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켤레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맨발로 올라갔다. 그만큼 촉박하게, 그만큼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도망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따라가는 신하들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다윗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도무지 다윗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서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쫓기는 처량한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도저히 살기 힘든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평하기에도 충분한 조건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사실 이미 다윗은 그 이전에 한 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유다 광야로 쫓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 여기 여러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왕의 대관식은 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 취임식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왕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많은 방식으로 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에게 하프를 켜면서 이 사울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노래를 하면서 위로하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나와 쫓겨가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가고, 그리고 23장 29절에 가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전에도 한 번 왕에게 쫓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비참한 경험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가족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믿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믿었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가는 상황이 지금 모습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처량한, 이 광야가 가장 처량한 땅이요, 가장 절망적인 땅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다윗이 급전직하 아닙니까? 한순간에 가장 비참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것,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믿었던 그 무언가로부터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끝모를 저 나락으로, 인생의 끝모를 나락으로 광야로 내몰려 가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믿었던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혹은 앞으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잘만 자랄 것 같았던 자녀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 혹은 할지도 모를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자신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한 28 정도 됐는데 건강하잖아요. 아직까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건강 믿을 게 됩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심장 뛰고 있다가 5분만 심장 안 뛰면 죽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인생의 가장 처참한 광야로 들어가게 될지, 그 믿었던 그것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자신만만해도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로 들어갈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실까? 다른 사람은 잘만 살더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심지어 교회도 잘 다녀.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뭐 하나님 뭐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고통의 광야로 왜 내모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내가 믿었던, 내가 정말로 믿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광야로 내모실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묘사하는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절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소망이 없는 땅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종종 묘사하곤 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메마르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음침한 땅, 가고 싶지 않은 땅,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2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로 간다, 수치당한다는 겁니다. 광야로 간다,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서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냐? 분쟁과 다툼의 땅이요, 평화가 없이 고난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묘사하는 광야에 대한 이미지예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즐거운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여러분, 메마른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이 기쁨과 생명의 땅이 될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죽음과 절망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광야에서도 생명이 솟아날 수 있고 광야에서도 희망이 솟아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같은 말이죠. 결정적으로 광야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곳,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는 고난의 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의 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소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첫 시발점이 되는 곳이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이, 그 광야가 심각한 죽음의 광야든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가야 하는 힘든 고통의 광야든, 혹은 지금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곳이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곳이구나, 믿음의 고백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물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갈 때 빨리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지리적으로 가면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40일 동안 40년 동안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는 이제 광야의 끝 무렵에 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이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8장 2절부터 4절. 조금 깁니다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된 이유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아무도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괴로움과 절망과 시험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로 들어갈 때 왜 들어가는지, 불평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는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게 이것저것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 생활 동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니네 한순간 살 수 없다. 만나의 메추라기 하루만 앉아봐. 니네 굶어 죽을 수 있어.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 반석에서 물 나지 않으면 니네 죽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광야에서 깨닫게 해주시느냐고 40년을 보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모세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는 양의 배설물을 치우는, 똥을 치우는 그런 목동의 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양을 치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왕자의 일이 아니라, 정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양의 똥을 치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는 분명 실패의 땅이지요, 절망의 땅이지요, 수치의 땅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설물을 치우는 치욕적인 땅이 이 모세에게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보냈던 광야의 기간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본문의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만났던 곳,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만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광야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러야 될 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영적인 갈급함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갈급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장소가 광야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 63편 1절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는 갈급함의 노래를 그는 광야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하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주를 찾습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급합니다라는 겁니다.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 목마릅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에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말라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도 주님 찾아 애가 탑니다. 여러분, 애가 타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에 갈망하고 목이 말랐으면 이런 갈급함의 노래를 이렇게 리얼하게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의 은혜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광야 안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갈급함의 노래,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도 비슷한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갈급하다는 단어가 63편 1절에 나오는 갈망이라는 단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thirsty, 목마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함의 노래를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광야로 들어가서야만 비로소 그 갈급함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광야 밖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갈급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로 들어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찾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해. 이 사람이 없으면 나 못 삽니다. 광야에서 사람 찾는 노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 이만큼 쌓아놨어. 내 주식이 이만큼이야. 나 집이 몇 채가 있어. 나 돈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망해도, 나 광야로 들어가도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재물의 노래, 명예의 노래, 부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괜찮아. 다 무너져도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나 아직 젊어. 몸이 젊으면 괜찮아.
건강의 노래를 그 광야 한가운데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유일하고도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갈급함의 노래입니다. 사람 찾는 거 두 번째입니다. 돈 찾는 거 두 번째입니다. 명예 찾는 거, 내 주변의 상황 찾는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게 주시옵소서.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이 단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셔야 우리에게 소성케 되는 새싹에 다시 트는 은혜의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단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사모하는 이런 갈급함이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갈급함이 없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단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건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63편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5절,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7절, 내가 주의 날개 근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뭡니까 여러분? 5번씩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광야에서 불평의 노래가 더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불만의 노래가 더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신세한탄의 노래가 더 먼저 나올 수 있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 광야에 있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라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연초에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3, 4개월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인터넷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지 않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샤워할 때도 흥얼거리면서 찬양합니다. 애들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빠 조용히 해. 제 집이 일산인데 일산에서 학교를 오는 동안에 1시간 정도,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는 동안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광야의 길로 들어가 있는 한 3, 4개월 동안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학교로 출근을 하는데 이 라디오에서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들려올 때 이 모든 것이 좋았을 때만 모든 게 아니고요, 안 좋았을 때도 모든 것, 지금 내가 3, 4개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도 모든 것이구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 자유로에서 달리고 오는데 눈물이 나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차를 옆에 대고 한참을 울다가 다시 학교로 차를 몰고 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지요. 광야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 내게 보기에 좋은 것도 모든 것이지만 내게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내가 광야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내 입속에서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희망이요, 인간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처음이 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갈급함의 노래,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메아리도 더 크게 울리게 마련입니다. 고난의 광야에 깊이 들어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메아리도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귀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유다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의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갈급함의 노래를 부르는 땅이 되었고, 불평과 원망의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든 작든 매일매일 광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성도들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땅에서 갈급함의 노래, 찬양의 노래, 끊이지 않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